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귀한 집사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 신혜라 집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신혜라 집사님 박수로 환영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주 많은 분들 와주셨어요. 네. 제가 좀 바쁘게 생겼어요. 왜냐면 항상 시계가 있어서 시계를 보고 끝나는 시간을 하거든요. 근데 시계가 없다 그러시네요.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이거 시계도 맞춰야 되고, 말씀도 중간중간 봐야 되고, 제가, 55분에 끝내려고 해요. 근데 혹시,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게 훨씬 좋겠네요. 예. 그리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신 거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네. 깜짝 놀랐어요. 나만 잘 알았나 해서. 네. 제가 캐나다 첫 방문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보다 여기가 훨씬 좋네요. 제가 예전에는 자연을 참 싫어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시골에서 살자 이러면 나는 도시가 좋아. 시멘트가 좋아.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자연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친정어머니 손에만 들어가면 죽었던 꽃도 다시 살아나고 피어나고. 그래서 절 주시면 전 또 죽이고 다시 살리시고 막 이랬었는데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자연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아마 엄마의 그 따뜻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저한테 물려줬나 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자연을 보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저 구름 봐라, 저 나무 봐라. 같이 다니는 우리 2 딸들한테 저거 좀 봐, 저거 좀 봐 하는데 애들이 이제 알았어요. 영혼 없는 대답해주면 돼, 엄마. 정말 멋지다. 그냥 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느 순간 또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간다면 그 다음에 또 우리 딸들도 또 그렇게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겠다 싶어요. 저를 보니까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눔에 관해서입니다. 그야말로 나눔에 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눔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육하원칙 기억하시죠? 네. 우리 초중고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많이들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가지가 육하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대입을 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성경 속에서 그 나눔을 육하원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그 말씀 안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네, 하나씩 하나씩 제 생활과 제 경험과 이렇게 맞물려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먼저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나눌까 얘기거든요. 오늘은 누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항상 떠올리는 두 분이 계세요. 저한테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신 분들이에요.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우선 첫 번째 분은 홀트라는 분입니다. 해리 홀트. 주변에 홀트 여긴 많으시죠? 여기 캐나다니까. 네. 해리 홀트라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홀트 아동복지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전쟁 직후 우리 1952년도 그 즈음에 이분이 미국에서 사업가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전에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맛있는 걸 대접해 주셔서 먹고 왔더니 네. 간질간질해. 네. 물도 마시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분이 저기 먼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거기에 애기들이 많다더라. 그리고 전쟁 고아들이 많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돈이 많은 분이라 비행기를 이렇게 전세 내서 한국을 방문하셨었나 봐요.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인데. 그리고 너무 많은 전쟁 고아들을 보게 된 거죠.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후로 8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그렇게 입양을 하면서 비행기로 사진에 있더라고요. 비행기에 아기 침대들 있잖아요. 신생아 침대들이 쫙 있어요. 그렇게 해서 비행기로 아기들을 나르면서 미국에 또 아이를 원하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참 대단하시죠. 그렇게 하시다가 본인도 8명을 입양하시고 한국의 아픈 아이들, 핸디캡 있는 아이들, 장애우 고아들은 또 입양이 잘 안 되는 그런 걸 목격하셨어요. 미국에 데려오시기도 힘들고. 그래서 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한국으로 오세요. 그 아이들을 돌보시겠다고.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아이들 돌볼 이제 땅을 찾는 거야, 한국에 와서. 그런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땅을 사려고 돈 주고 사려고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그런 아픈 애들 옛날 어르신들은 막 병신 우리 동네에서 못 키운다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땅을 안 파시는 거예요. 물어서 찾아간 곳이 일산입니다. 일산에 지금 홀트 아동복지회가 있거든요. 그곳을 그 옛날에 사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픈 아이들과 함께 지내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심장마비가 생겨서 아이들 품에서 하늘나라에 먼저 가게 돼요. 그리고는 와이프 홀트 여사가 함께 가셨다가 자신도 거기에 끝까지 나와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돌아오셨죠, 그분도. 그리고 지금은 딸 중에 자신이 낳은 딸 중에 입양아들은 다 미국에서 생활하시나 봐요. 자신이 낳았던 딸 중에 메리 홀트라는 여사가 한국에서 홀트 아동복지회를 운영하고 계세요. 거기서 혼자 독신으로 사시는 거예요. 머리가 하얀 할머니세요.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세요. 저도 뵀거든요. 너무 고우세요. 그곳에서 아픈 아이들을 돌보시면서 또 많은 아이들을 입양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제가 그 홀트 아동복지회 봉사를 하러 갔을 때 거기 조그만 전시관이 있어요. 그곳에 갔었는데 메리 홀트 말고 홀트 여사, 메리 홀트 여사님의 어머니의 유품이 이렇게 유리박스 안에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아주 낡은 가죽 가방 하나, 그리고 낡은 가죽 성경책 한 권. 그렇게 유품이라고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뵌 적은 없지만 그분의 인품이
또 그분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저한테 그 두 개를 바라보는데 이렇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일기장 같은 거 한 권 있고요. 제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유품을 정리하러 가봤어요. 정말 저는 성인이 이렇게 울 수도 있구나 이러면서 엄마 유품을 정리하면서 막 정말 막 애들이 막 땡깡 부리듯이 다리와 팔과 막 흔들면서 막 혼자 있을 때 정리하면서 막 울었었거든요. 엄마 유품 보니까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렇게 울다가 정리하면서 근데 우리 엄마 진짜 물건 많다. 그랬어요. 끝도 없어요. 근데 안타까워요. 우리 엄마 이런 거 제가 드렸던 뭐 화장품이고 뭐 어디서 뭐 샘플 같은 거 막 모아놓으시고 이런 거 이렇게 못 쓰고 가실 줄 아셨을까? 일하셨었거든요. 선생님이셨어요. 교수님이셨고 평생 일만 하시다 이렇게 가셨는데 이런 걸 이렇게 한 번도 못 쓰고 그대로 두고 가실 줄 아셨을까? 살아생전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나도 분명히 하늘나라를 갈 텐데 그때 누군가가 내 딸들이든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내 물건을 정리하러 온다면 뭘 보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에 당장 불려간다 할 때 내가 남겨놓은 것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면 자신 있으신가요? 전 그 후로 자신 있게 좀 살아보자 하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물건이 많은지. 버려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미국은 정말 물건으로 나라가 터질 것 같아요. 뭐 슈퍼에서 오렌지 주스 하나 고르려고 해도 이 가지각색의 종류별대로 오렌지 주스 제가 다 먹고 한국 돌아갈까 싶어요. 그렇게 많은 것이 있습니다. 내 옷장, 우리 집 곳곳의 수납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뵀는데 정말 짐이 딱 2트렁크라셔요. 그분이 사업하시던 분이라 돈도 되게 많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언제나 그 2개 갖고 떠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데 여기 오는데도 2트렁크예요. 가까운 나라 2주 오는데도 멀고도 멀었죠. 우리 함께 뭐 요즘 미니멀 라이프 유행하는데 그런 세상적인 유행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소하게 언제 어디로 부르시더라도 우리가 간편하게 떠날 수 있게 그렇게 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IT에 컴패션을 통해서 선교를 갔었어요. 간 적이 있는데 미국 바로 옆이거든요. IT는. IT의 그 대지진 있기 1년 전이었어요. 너무 못 살아요. 길거리에 아이들이 막 있는데 쿠키를 팔아요. 근데 그게 무슨 쿠키냐면 진흙 쿠키예요. 밀가루하고 진흙을 섞어서 그렇게 구워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럼 엄마들이 그걸 사서 아이들은 먹이더라고요. 애들 배가 막 이렇게 불러와요. 진흙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아이들이 그대로 먹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미국으로 또 여기 뭐 행사가 있나 봐요. 놀라지 마세요. 미국으로 이제 컴패션을 알리고 행사하러 갔는데 교회들마다 가는 곳마다 이제 멀리서 왔다고 대접을 해주시는데 정말 배가 너무 부르게 먹고 남은 음식들 다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불과 1-2시간 가면 거긴 진흙으로 만든 쿠키를 아이들이 먹고 있는데 우린 이렇게 버려야 되나. 진짜 마음 아팠습니다. 쓰레기 너무 많아요. 우리가 먹는 것도 너무 넘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못 먹고 못 사는 때가 아니니까 좀 덜 해도 되는데 여전히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덜 시키는 편이거든요. 주변에 친구들한테 욕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좀 덜 시키고 막 짜다 그러는데 컴패션 비전 트립을 다니면서 점점 더 그게 심해졌어요. 남기면 자꾸 그 애들을 떠올려줘요. 우리 좀 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를 좀 덜 만들고 좀 덜 사고 다들 살림하시는 어머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저도 그렇고 함께 그렇게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분 그렇게 해리 홀트라는 분이 떠올리고요. 또 한 분은 컴패션이란 엔저 단체를 만드신 고 스완슨 목사예요. 이 목사님은 이분도 전쟁 직후 1952년 미군들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세요. 그리고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창밖을 보시는데 트럭이 막 다니면서 지푸라기로 잔뜩 쌓인 그런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셨어요. 어느 날도 여느 아침과 달리 똑같이 그런 장면을 보셨는데 쓰레기 더미를 확 지푸라기 더미로 올리는데 거기서 애기 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너무 놀라서 뛰어내려서 말도 안 통하는데 스탑 이거 쓰레기 아니다 베이비 있다 이러고 막 무작정 뒤로 올라타셨죠. 그리고 그 스완스 목사님이 보신 광경은 매일 아침 쓰레기인 줄 알았던 그 지푸라기 더미가 쓰레기가 아니라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전쟁 직후에 그 고아들의 시체였던 거였어요. 그 트럭 뒤에는 지푸라기 더미에 가득 쌓인 아이들의 시체가 가득 실려 있었던 거죠. 그걸 보고 방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씨름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왜 이 나라에 이 조그만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 건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는 봤다. 이제 어떻게 할래? 였습니다. 스완스 목사님은 길거리에 국어라는 어린아이의 깡통을 하나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때도 미국이 경제공황 때라 힘들 때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이게 뭔지 아냐고, 이 깡통은 쓰레기통이 아니고 저 멀리 아시아의 코리아라는 조그만 나라의 조그만 아이들의 생명통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기금을 모으셨어요. 그래서 보육원을 통해서 예전 말로는 고아원이죠. 통해서 그 고아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이라는 단체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생긴 단체예요. 제가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된 지 2005년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3년 됐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10번째로 후원을 받던 나라, 우리나라 때문에 생긴 단체인데 후원을 받던 나라에서 10번째로 후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수혜국에서 후원국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50년 정도 후원을 받다가 50년이 지난 때쯤에 더 이상 한국은 코리아는 후원할 필요가 없다 해서 빠졌는데 컴패션을 통해서 자라난 여러 목사님, 간호사님 여러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받고만 끝낼 수는 없다. 우리도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겠다 해서 후원국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 때문에 생긴 단체인데 우리나라가 수혜국에서 후원국으로 바뀌었고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전무후무하죠 아직까지는. 다른 외국에 가면 컴패션 때문에 가면 곳곳에서 자기도 코리아처럼 그렇게 지금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후원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시작할 때 13년 전만 해도 한 1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컴패션을 홍보하는 스피치를 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지금은 10몇 년 동안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 국가가 26개국의 제3세계 국가들을 돕는데 거의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후원을 받았고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누가 한 사람의 한 일입니다. 한 사람의 결과예요. 고 스완스 목사나 고 해리 홀트나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기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자기가 순종을 하는 그 순간 불과 몇십 년 후에 이렇게 엄청난 아이들을 살리는 큰일이 될 걸 상상이나 했을까 싶어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수시로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주 단순한 결과 같잖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그 마음이 비전을 이룬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음속에 품으시는 그 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그걸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 선택이지만 그건 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을 통해서 말씀들 많이 봤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낮에 큐티를 하는데 또 누가 말씀을 보내줘서 딱 봤는데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쓰신 책 중에 한 부분인가 봐요. 뭐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왔냐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쓰여진 사진 한 장이 왔어요. 너무 저한테 또 감사한 은혜의 말씀이 됐어요.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하냐면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해야 되는 줄 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것이다. 우린 그럴 때 하나님 저를 써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돼서 이러면 이럴 텐데 결과를 생각하다 보니까 순종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그 과정 한순간순간만이 우리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그 한순간,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무슨 뜻이냐? 역사를 만드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은 딱 3가지 뿐이죠. 성경에 써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네.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우린 이것만 하면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 아주 쉽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신 그 3가지는 딱 접어두고 하나님의 일을 자꾸만 간섭하려고 해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리 홀트나 스완스 목사님 결과 만들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주신 마음에 그 거룩한 부담감에 그저 네 했을 뿐이에요. 해리 홀트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렇죠. 여기서 잘 살다가 그 멀리 한국에 가서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얼마나 못 사는 나라였는데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리고 아이들 데려오는 일도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포기하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 전시관에 있더라고요. 동방에서 너의 자식들이 오며 이 말씀 하나에 완전히 뒤집어져서 네 하고 그 일을 계속했다고 해요. 쉽지 않았겠죠. 스완스 목사도 마찬가지였겠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해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 과정을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가끔 이제 신약 읽을 때 마리아를 생각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갑자기 성령님이 임해서 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인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 같으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노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안 오셨을까요? 아니죠. 마리아만 빠질 뿐입니다. 다른 마리아가 있겠죠. 우리의 순종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주 그 영광된 자리에 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마다하는 거예요.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거죠. 스스로 놓치는 거예요. 전혀 비할 수도 없는, 값어치를 비할 수도 없는 그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가 그렇고요. 언제 어디서, 이 언제 어디서는요, 언제 해야 될까요? 어디서 해야 될까요? 너무 훌륭하세요. 답을 다 아세요. 맞아요. 여기다 나자만 붙이면 돼요. 언제나, 어디서, 나. Here and now예요. 가끔 뭐 컴패션을 함께 합시다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뭐 일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주위에 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아직은 형편이 좀 안 돼서요. 뭐 시간이 없어서요. 뭐 조금 좀 더 여유가 생기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뵙거든요. 안타까워요. 왜냐면 지금 못하면 절대 할 수 있는 때가 없어요. 우리에게 못할 수 있는 상황은 항상 있어요. 왜냐? 사탄이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거 사탄이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상황을 갖춘 후에 뭔가를 하겠다는 건 저는 그냥 사탄의 말을 들을래요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못하면 못합니다. 지금 바로 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어디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나눔이라는 걸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나눔에도 종류가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뭔가 나눈다면 어떤 나눔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까 어떤 분이 제가 계속 이러니까 사탕을 권해주셨어요. 나눔이죠, 그것도. 자리가 좁게 앉아있는데 내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하면 옆 사람이 편하지 않을까? 이것도 나눔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엄마의 모습이 또는 남편, 아내의 모습이, 자녀의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쟤는 왜 아침부터 저 꼴이야? 욕할 수도 있잖아요. 더 짜증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럴 때 잠시, 순간 뭐 이렇게 어루만져주면서 또는 어깨라도 주물러주면서 좋은 아침이다. 근데 뭔가 언짢은가 봐. 언짢으세요? 이러고 나의 마음을 나누는 거, 나눔이라는 거죠.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 나눔입니다. 어렵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나눔은 꼭 어느 장소에 가서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무엇을 나눌 것인가? 나한테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나의 그런 여유로움을 나눈다. 그게 기부예요. 나는 돈은 없지만 나에겐 시간이 있어. 또는 나에겐 에너지가 있어. 나에겐 그런 열정적인 마음이 있어. 그것들을 나누면 그게 봉사입니다. 나눌 게 없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없으신 분도 있으세요? 똑같이 우리 24시간 받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참 감동받았던 일화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어떤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식물인간처럼 전신마비가 와서 정신은 멀쩡한데 몸을 못 쓰는 거죠.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런데 딸이었대요. 근데 엄마한테 교회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달라고. 그리고 그대로 누워서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중보기도만 했대요. 교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점점 늘려가면서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다 하늘나라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도전받았어요. 와, 진짜 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나눌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미국에 놀러 올 때와는 다르게 공부하러 오니까요. 제가 미국에 온 지 4년 됐거든요. 물론 공부도 정말 힘들어요. 옛날에 할 걸. 사람이 평생 해야 할 공부가 있나 봐요. 하도 중고등학교 때 안 해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기억력이 없어서 들어가면 까먹고 들어가면 까먹고 이러는데 교민들을 이렇게 뵈니까요. 참 외롭고 힘드시겠다 싶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다들 힘들게 어렵게 정말 부모님 모시느라 또 아이들 키우느라 어렵게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국과는 틀린 거예요. 뭐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뭐 시민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딘가에 속해 있지만 속해 있지 않은 듯 많이들 외로워 보이셨어요. 저도 외롭더라고요. 놀러 올 때와는 다르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고 그 뭔가 좀 그 빈 듯한 마음. 외국에 계신 교민분들 이런 마음 참 많이 가지시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나보다 더 외롭고 더 힘든 분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있어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닙니다. 있어요. 그분들을 찾아서 그분들과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돈을 또 시간을 마음을 열정을 그럴 때 우리의 그 끝없어 보이는 그 외로움과 공허함이 좀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분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오늘 말씀 읽은 그 강도 만난 사람 같은 경우예요. 도저히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뭘 어쩔 수 없는 사람. 여기 처음에 누가 말씀드렸었죠. 여기는 누가 나오나요? 이 말씀에. 강도들 나오죠. 강도 만난 자 나오고 처음에 누가 나왔죠?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여관 주인도 나오죠. 각각의 역할이 다 달랐어요. 우리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 뭐 장로님 뭐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제사장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so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소우는 내가 보려고 보는 것도 아니냐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확 지나쳐서 갔죠. 레위는 looked at 했습니다. looked at은 뭐냐면 일부러 이렇게 보긴 봤어요. 그런데 역시 지나쳤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쏙 안 한다 하더라도 강도 만난 자를 looked at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고 아이고 하고 제 갈 길을 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소우나 looked at이나 하나님이 보실 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누가 되시겠어요? 이 중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강도 만난 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머지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누구십니까? 당신은. 강도는 아니신지요? 우리가 뭐 누굴 그렇게 때리고 뭐 다 뺐나요? 맞아요.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심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넉다운 시키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또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특히 가족, 아주 모진 말 내뱉고 어떻게 말해야 저 사람이 제일 아플까를 생각하면서 싸울 때 그럴 때 우린 강도가 되는 겁니다. 넉다운 시키는 거예요. 정말 쓰러져서 일어설 힘이 없을 정도까지 만들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 중에 누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강도 만난 자는 아니었어요. 나머지 누가 될지는 각자의 선택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어디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행을 가던 중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냥 뭐 재미난 일 없나 심심해서 보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저 사람처럼 나도 또 강도 만나면 어쩌지?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Here and now에 충실한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무엇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다 했죠. 기름과 포도즙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주고 기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관에 데려갑니다. 이튿날까지 함께 있어요. 시간을 함께 보내죠. 그리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치료를 해달라고 하면서 2데나리온을 줘요. 오면 더 주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무엇을이에요? 제가 어떤 읽은 책에서는요. 사모님이 쓰신 자녀교육에 관한 책이었는데 미국 목사 사모님.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날을 정해서 무엇을 할까요? 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고 나가신대요. 무작정. 그러면 보인대요. 그냥 예사롭게 지나치던 홈레스가 보일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가 보일 수도 있겠죠. 쓰레기를 주스라는 말씀이시겠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묻는 삶과 그냥 바쁘게 사는 삶은 엄청난 다른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가서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생각하는 삶.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재능 기부들을 요즘 많이 하시거든요. 나에게 주신 재능 기부, 그것도 참 필요해요.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시죠? 달란트 다 다르게 주셨잖아요. 달란트는 다르게 주세요, 하나님이.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5달란트 받으셨습니다. 2달란트 주시고 2달란트 받으시고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이 받았으면 많이 갚아드려야 돼요.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달란트의 비율을 저는 예전에 그래 재능을 받았으면 그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쓰지 않는 달란트는 땅속에 묻어둔 달란트와 똑같은 거라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셔야 돼요. 그 달란트는. 우리가 결국은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고 봉사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을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려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짧고 이 힘든 이 삶이 당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삶이라는 거, 당신에게는 하나님과 누려야 될 그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 영원한 생이 있다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달란트의 진짜 비유예요. 그게 그들을 살리는 거니까요. 또 다른 달란트 세 번째, 제가 최근에 느낀 건 시간 관계상 나중에 또 기회가 있다면 네. 무엇을까지 전해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잘해야죠 뭐. 제가 대학교 때 소망재활원이라는 데 봉사를 갔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도 이제 좀 대학생이 됐으니까 뭔가 봉사라는 걸 해야겠다. 그랬는데 입학하고 하니까 3월 달쯤 갔거든요. 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 보이는 그 재활원에 막 아이들과 이렇게 놀아주고 막 이런 걸 상상하고 갔는데 냄새를 상상 못했었죠. 3월 추운 겨울이라 방문을 꼭꼭 닫고 있는데 애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보다 더 큰 어른들이 방바닥에 누워있고 기저귀 차고 있고 그분들을 먹이는데 다 흘리고 기저귀 차고 있으니까 냄새나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막 울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거기 가서 그럴 수가 있을까? 나는 봉사할 자격도 없구나 했거든요. 근데 저랑 어떤 언니가 한번 봉사를 갔었는데요. 그 언니는 막 그 콧물 나는 걸 손으로 막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조금 정신 있는 애기들은 자기네가 먹다가 그 숟가락을 막 우리한테도 줘요. 그럼 난 한사코 거절하는데 그 언니 그걸 또 받아 먹어요.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다 이 언니 이랬는데 각자의 그 긍휼의 마음이 보여지는 부분이 다른 거죠. 다 다릅니다. 전 그 후에 보육원에 봉사를 다녔어요. 그랬는데 너무 행복하고 기쁘기만 하더라고요. 그 아기들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쪽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언니는 그런 장애우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어르신들, 어떤 분은 노숙자, 어떤 분은 감옥에 계신 분들, 병자들 아주 많아요. 우리 주변엔. 강도 만난 자가 많습니다. 혼자서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분들. 그분들을 돌아보는 게 바로 나눔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신의 긍휼의 그 포인트를 찾아내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아이들, 특히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라든지 학대받는 아이들, 어뷰즈 당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마음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 수 있으냐면요. 뉴스를 보다가 내가 무슨 뉴스를 들으면 이 속에 막 내장이 꿈틀하는 것처럼 아니면 막 화가 난다든지
어떤 분들은 뭐 아픈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막 꿈틀꿈틀, 내장이 꿈틀댄다는 거. 컴패션의 원어가 이 자궁이 꿈틀댄다는 거거든요. 그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긍휼이 많으신가 봐요. 아무튼 이 내장 기관이 이렇게 움찔할 정도의 그런 어떤 뉴스에 내가 반응을 하는지를 찾아보시면 나의 긍휼의 방향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걸 찾아내셔서 하시는 게 어떻게 하느냐예요. 저 사람이 저기 간다고 좋아 보인다고 쫓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게 제 달란트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에 돌아가서 저는 입양과 위탁에 관한 일들을 하고 싶어요. 한국에는 아직도 보육원이 있거든요. 선진국들, 이 캐나다, 뭐 미국, 일본조차도 보육원이 없어요. 위탁 가정, 파스터홈이 있어요. 보육원이 물론 좋은 곳도 있지만 아무리 좋아도 1대 다수입니다. 아이들은 1대1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가정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걸 경험을 못하면 아이들이 제대로 발육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교회 많잖아요. 그 교회에 진짜 하나님을 다 제대로 믿는 분은 아니라 할지언정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입양을 하기 어렵죠. 유교국가, 혈연 중심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위탁 가정을 하면 어떨까? 한 어린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교회마다 위탁이나 입양의 공동체, 우리 장애우 공동체 있듯이 그런 공동체가 생기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는 신생아 2명을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살, 10살이 됐는데 신생아 입양은 똑같아요. 그거는 뭐 칭찬받을 일도 아니에요. 제가 기쁜 일이죠. 아들은 입덧 그렇게 심했는데 입덧 없이 이 웬일이에요, 이렇게 예쁜 딸 둘을. 근데 큰아이들 입양, 연장아 입양이나 큰아이들, 특히 이미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들을 위탁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공동체는 또 그 공동체대로 교육받고 그리고 상담받고 할 수 있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는 게 제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연기도 계속 하긴 할 거예요. TV에서도 뵈긴 하겠지만 연기는 제 직업, 제 소명은 이쪽에 생각나시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야 뭐 그냥 그때그때 하라는 거 하면 되죠. 뭐 가라는 데 가고 하라는 말 하고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시겠죠. 제 내에는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시니까 아이들이 가정을 경험하며 자랄 수 있는 그날이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예요? 왜? 왜 해야 될까요? 율법사가 와서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웃인 것 같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명령 하나로서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복음 10장 27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비밀을 숨겨두셨었어요. 그 말씀의 비밀은 저는 그냥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 참 좋은 말씀이겠구나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뭔가 조금 뭐 이런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해요. 왜 내 걸 나누는데, 내 경제라든지 아니면 시간, 뭐 에너지 다 내 걸 나누는데 왜 내가 이렇게 행복해지죠?
그 명령과 함께 이 말씀의 비밀을 숨겨두셨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 봐라. 네가 얼마나 행복하고 충만하고 얼마나 넘치게 되는지. 내가 도와주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위한 말씀이었다는 게 이 말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행복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는 게 아니지요. 아버지가 저를 시키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길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도구고 통로 됐습니다. 아버지 저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저는 알 수도 없는 그 속속 깊은 사정 아버지 다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아픔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한 분 한 분에게 전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영광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